이제 정말 그 나뭇잎 색깔을 보니 가을이 완연히 깊었고 겨울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죠. 제가 추수감사절 전주에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다가 추수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씨 뿌리는 걸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농사 짓는 상황은 아니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비유를 했지만 그거는 비유이고요. 원래 이 말씀의 배경에 흐르는 역사적 상황은 유다의 멸망과 포로기에서 되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다 멸망 상황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의 삶이 어땠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유다 오늘 본문 상황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남유다 멸망 직전의 상황인데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한 문명 4대 문명 중에 하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이 남서쪽이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강대국의 힘의 그 세기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속하는 바벨론이 최종적으로 이집트를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그게 BC 605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승리하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전략적 요충지, 이 두 문명 사이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그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왕과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BC 605년 바벨론이 승리하던 그 해에 여호와김 왕 때 다니엘을 포함한 그러니까 왕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왕족과 귀족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성전 기구들을 약탈했습니다. 자, 두 번째 2차 포로는 그 다음 왕 여호와긴 왕 때 BC 597년 다시 왕뿐만 아니라 왕의 가족들,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 권세 있는 자들 다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 중에서 용감하여 싸움을 할 수 있는 모든 자들 10,000명이라고 합니다. 또 장인들, 대장장이 1,000명 다 끌고 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유다를 철저히 무력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의 여지가 있는 자들, 조금이라도 힘이 있어서 전쟁을 다시 유다를 회복하려고 하는 자들, 또는 조금이라도 재주가 있어서 쓸모가 있는 자들 모두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철저히 유다를 무력화시키고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반란을 일으킬 수도 없고 아무런 힘도 재주도 없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의 보물 다 가져가거나 또 파괴했어요. 3차는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 공식적으로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고 그 아들들을 그 왕 앞에서 죽이고 두 눈을 빼서 결박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오게 가뒀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왕이 이렇게 이방 민족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눈을 빼고 결박당해 끌려가는 이런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나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 항복한 사람들까지 모두 다 사로잡아 갔어요. 일부는 그들은 죽였고요, 일부는 끌고 갔습니다.
정말로 이제 유다의 남은 땅은 남은 사람들은 더 비천한 자들 외에는 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파괴됐다는 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근데 이 성전을 파괴하기 전에 성전에 있는 그 기둥에 있는 받침대, 녹그릇, 모든 기구에 있는 노수로 된 것을 전부 다 약탈해 갔어요. 그 무게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이거 아마 무기를 쓰거나 그런 용도가 있었겠죠. 그 외에 모든 성전의 그 문 다 탈취하고 마지막으로 성전 왕궁 다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귀인의 집까지 불살르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헐었고 유다 내에 남아있는 거의 모든 성읍을 폐허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게 그렇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로 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제발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라고 목이 터지게 외치셨지만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설마 멸망하실까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결국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의 도구로 쓰셨고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포로지에서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나라가 망해서 완전히 형체도 없이 뿔뿔이 흩어졌고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졌고 포로로서 그 땅에서 조롱과 학대와 가난과 멸시 그런 것 다 견디면서 살아야 하는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 나라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예레미야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이켜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 메시지마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그 포로지에서 그들은 각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어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예루살렘은 파괴됐고 민족이 다 이렇게 흩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말 정신적으로도 외롭고 고달프고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열망 그리고 성전이 재건돼서 그 땅에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삶 그게 유일한 희미한 소망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 전체에서 흐르는 메시지를 한번 보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성경에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아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시고 모든 걸 보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유다의 멸망을 보면은 과연 유다의 멸망이 끝이었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나?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여호와의 성전이 이방 민족한테 이렇게 파괴되는 수치와 모멸을 겪어야만 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징계와 훈계를 위해서 결국은 멸망시키셨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엄중히 훈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훈계와 각성을 위한 것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이상 버리시진 않습니다. 훈계는 엄히 하실 수 있지만
절대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시고 다윗의 언약, 내 나라와 내 위가 영원하리라. 그 언약은 여전히 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년 후에 돌이키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때가 참에 거의 정말 70년 정도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강대하던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예,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예, 페르시아에서 멸망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칙령을 내리게 합니다. 포로를 귀환하게 하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자유롭게 귀환할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BC 537년에 이 칙령이 내렸으니까 거의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이방 왕이 성전 재건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왔던 모든 성전 기구를 다 반환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사, 페르시아의 국고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귀한 자들이 필요한 것을 주라고까지 허락했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돌이켜보면 다시 한번 이 일은 온전히 하나님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이방 왕이 이런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 어떤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군사적인 군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런 능력이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도 죄에 빠진 그들을 심판하신 것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도 모두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크게는 이 일이 국가를 위해서 이 세상이나 국가나 이렇게도 적용되지만 나 개인의 삶 모든 범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의 생각은 좁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불평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리고 하나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그것이 역사로도 증명되고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의 발자취 속에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 나를 구원의 기쁨에 살게 하신 것, 나를 주님의 은혜와 평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하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극심한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그러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고난 가운데 나를 성장케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성경 본문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점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다라는 고백을 이 시편 저자는 명백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를 1절에서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무 희망도 능력도 없이 70년의 긴 세월을 정말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 희망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오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얼마나 정말 놀랍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을까요?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했냐면, 이 시편 저자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너무 믿어지지 않을 때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렇잖아요. 꿈인 것 같았다. 얼마나 기뻤는지 꿈인 것 같았고, 너무나 기뻐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여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입에 너무 기쁨으로 가득했고 혀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했다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열방조차도 이 일은 정말 이스라엘 위해서 했구나.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정말 감탄하며 증거했다고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초라하고 미천하고 힘없는 포로에 불과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만방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시편 저자만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 그 감사와 기쁨을 회상했다면, 그 다음에 4절은 보면은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사실은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유다 땅의 상황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전도 파괴되고 모든 성읍이 완전히 폐허가 됐다. 미천한 자들밖에 남지 않았다. 그 폐허가 된 땅에 돌아왔을 때 그 땅이 얼마나 정말 참담했으며 얼마나 땅은 메말랐으며 과연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 또 성전 건축이라는 막대한 사명이 이스라엘 앞에, 유다인들 앞에는 놓여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너무 부족해요. 당시 5만 명의 포로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로 정말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왜 이 그 많은 포로 중에 이만큼밖에 돌아오지 않았느냐면, 사실은 모든 포로가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그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줬지만 돌아온 사람은 소수였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포로에 사는 사람에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부류가 있었고, 그 땅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겨우 정착했으니 이제 삶의 터전을 마련했으니 그 땅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게다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현재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말 믿음을 유산으로, 신앙을 유산으로 조상이 대대로 그 신앙을 정말 매일매일 가르치고 정말 그걸 물려주지 않았다면은 그게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갈망도, 성전에 대한 그런 소망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굳이 그렇게 폐허가 된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고생을 하고 성전 건축을 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돌아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포로들을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같은 의미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설교할 때 네게부 그 사막을 얘기했어요. 네게부 사막에 시내가 있는데 평소에는 완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근데 우기에 비가 오면은 거기가 완전히 돌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를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가 전부 다 돌산을 흘러내려서 순식간에 급류가 되어서 흘러내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인은 정말 이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포로를 돌려보내는데 얼마만큼 많은 포로가 돌아오기로 하느냐. 그 우기에 네게부의 그 강물들이 정말 물이 막 넘쳐 흘러서 경류가 흘러나는 것처럼 수많은 그 바벨론에 있는 그 동족들이 다시 그렇게 가득하게 이 땅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행적을 하신 일을 돌아보면 기뻐요. 감사해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과 감사로 있을 수 있느냐? 항상 새로운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한테 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솔직히 우리가 믿음으로 이거를 다 이겨낼 수 있느냐고요. 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고요. 어느새 하나님께서 행한 일 다 잊어버리고 그 기쁨, 감사 다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에 빠져서 우리가 전전긍긍하잖아요. 허우적대면서. 자,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찾을 수 있고 평안을 찾을 수 있고 다시 앞으로 나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사실은 그건 이미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 내 일은 내가. 예.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는 하나님 붙잡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미래의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예.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건 사실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비유로 표현한 건데요. 비가 내릴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실제로 농부들은 전혀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비를 기다리다 못해서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울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씨 뿌리는 게 헛된 일이 되지 않을까? 과연 이게 싹은 날까? 이게 과연 내가 수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다고 해요. 생각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게, 당시에는 어떤 저수실이나 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비만 바라봐야 됐고 어떤 물을 댈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더군다나 이곳은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비를 간절히 바라는 건 얼마나 그 마음이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씨를 뿌리는데 6절에서 두 번째 말하고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그 의미를, 그 히브리어의 의미를 한번 보면은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며 나가는 거예요. 씨 주머니를 들고, 종자 씨 주머니 울고 나가서 뿌리는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번 뿌리는 게 아니라 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며 나가서 계속적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낭망치 않고 확신이 없지만, 눈앞에 보이는 게 없지만 그래도 낭망치 않고 고통 속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수확을 할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시인이 상황은 사실은 농사가 아니었죠. 성전 건축, 예루살렘의 재건,
이스라엘의 재건입니다. 비록 아무리 힘들지만 농부가 그 눈물로 씨를 뿌리듯이 나는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예.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포로는 3번에 걸쳐서 다시 돌아옵니다. 1차가 537년이라고 그랬죠. 2차가 458년, 정말 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458년에 2차 포로가 돌아왔고요. 3차 BC 444년에 포로가 귀환했습니다. 1차 귀환한 자들은 끝내 BC 516년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재건했고, 3번째 돌아온 포로 귀환 자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아멘. 놀랍죠?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어주셨고 눈물로 씨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열매만 먹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씨 뿌림이 없이 어떻게 열매를 거두고 수확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씨 뿌리기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 미래의 열매를, 미래의 수확을 소망하며 씨 뿌리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예. 힘들다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새로 발굴된 어떤 유적지에 대한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유물 중에 놀랍게도 씨앗이 하나 있었어요. 씨앗이 있었는데 1000년이 넘게 땅 속에서 그렇게 묻혀있던 씨앗이 그때까지도 놀랍게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 씨앗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섭리가 씨앗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은 외피와 내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외피, 독특한 이 외부가 이 내피를 보호해서 그 생명력을 보존한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지요. 예. 그래서 내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언젠가는 싹이 납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예. 제가 저희 학교에서 텃밭에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한 알, 두 알 씨를 뿌릴 때는 모르는데 이제 줄 맞춰서 그때 뭐 상추인지 뭐 심었거든요. 쭉 줄을 나서. 근데 어느 날 제가 나가 보니까 싹이 났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줄 맞춰서 막 쭉 뿌려는 그 싹이 나니까 그냥 싹만 나온 게 아니라 땅이 다 갈라지고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 씨앗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지만요, 씨앗 입장에서는 지진을 일으킨 겁니다. 그 씨앗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지진을 일으키면서 땅을 정말 갈라지게 하고 그 생명력을 싹을 틔운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씨 뿌리는 역할밖에 없어요. 그 씨에서 싹을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고 또 수확을 거두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키우는 꽃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에 그 홈디포에 갔다가 저거 펜지 꽃인데요, 좀 작은 종류예요. 우연히 저 꽃이 굉장히 색깔이 다양해요. 너무 색깔이 오묘하고 다양해서 갖다 심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 안에 꽃이 지고 나서 씨앗이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꽃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씨앗을 받아서 올해 다시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형형 색깔 막 그 큰 화분에 2개를 뿌렸는데 꽃이 가득하게 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웃자라고 뭐 여름이 지나가고 지저분해서 제가 그걸 다 이제 뽑아냈어요. 근데 쟤는 그 씨앗 중에 하나가 다른 화분에 넘어가서
싹이 나네요. 제가 뿌린 애도 아니고 철도 지난 8월 말쯤에 딱 하나가 남해 화분에 가서 제가 이제 알뿌리가 완전히 구근이 사라진 거기 제가 딱 자리를 잡더니 싹이 딱 하나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렇게 자라가지고 저렇게 많은 꽃을 예쁘게 피우고 저렇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이 추운 날씨에도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저 이틀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씨앗의 놀라움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감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자, 이제 됐고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라는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는데 1700년대에 두 사람이 살았답니다. 교육가 이름은 원십이라는 사람인데 맥스 주크라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두 사람이 살았어요. 맥스 주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근데 학교 다니기를 싫어했고 일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 현재만 생각하며 아주 자유분방하게 살았어요. 그 삶은 해피했겠죠. 근데 그는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살다 보니 굳이 내가 뭘 능력을 개발해야 돼? 그런 이유나 목적이 없었어요.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라서 신앙교육과 교육을 중시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실제로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고요. 예일대학에 갔고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노샘턴에서 25년간 목회를 했고 1740년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고 그의 신학은 정말 미국 신학의 기초가 됐고 19세기까지 유럽 세계까지 그의 신학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13시간을 서재에서 보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년에는 인디언을 위한 선교사로 목회 후에는 인디언을 위한 선교사로 살았고 말년에 프린스턴 대학 총장과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 연구가가 이 후손들을 연구를 해봤어요. 한 5대에 걸쳐서 맥스 주크의 후손은 5대에 걸쳐서 1200명을 행적을 조사해봤더니 300명이 유아실에 사망했고 440명이 나태하고 막 술 먹고 퇴폐한 생활 습관 이런 걸로 병약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740명이죠. 나머지 310명이 거지. 예. 그 중에 이제 어쨌든 310명이 거지이고 그 중에 이제 150명이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60명이 절도범, 70명이 살인자. 자, 40명 여자 중에 40명은 또 성적으로 상당히 방탕한 삶을 살았고 단 20명만 기술을 배웠대요. 근데 그것을 교도소에서. 예. 이게 이들의 후손의 삶이었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140년 후에 그의 후손 1390명을 행적을 추적해봤더니 대학 졸업한 사람이 285명인데 그중 13명이 대학 총장이었고 65명이 대학 교수였고 의사가 56명. 그러니까 그리고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예. 변호사가 100명, 그다음에 판사가 39명,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 국회의원 다수, 외교관 다수, 주지사, 시장, 군대 장교, 작가도 60명이고요. 자, 그러니까 꼭 사회적으로 어떤 좋은 직장을 가졌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은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지도자로서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았고 맥스 주크의 후손은 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를 뿌리며 사는 사람의 삶과 씨 뿌리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선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의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싹을 나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땀 흘리며 땀과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은 그 땀과 눈물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수확을 거둘 것이고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연약하여 늘 우리의 현실에 넘어집니다. 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크신 하나님을 뜻을 보기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행하심과 절대 주권을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고 작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이 땅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씨를 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만방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